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재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기쁘게 연락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헌신과 연락이, 그 헌신이 주는 기쁨의 제사가 소재였다면은,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제 의식, 속죄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제사장들,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은혜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죄의 파괴성과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 치료해야 하는 속죄의 무게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속죄의 무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져 주셨는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그냥 은혜로 다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속죄의 무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제를 어떻게 지냈으며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 속죄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소재와 똑같이 그것을 회막들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소재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고기들을 먹는데, 그 속죄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죄제를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처음에 했던 행위가 뭐였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특별한 부위들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제사를 끝나고 남은 그 제물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전가된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되고, 남은 그 제물들이 제사장들이 먹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그 씻김 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제사장들의 배를 채우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레위기 10장 1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회막들에서 먹는 고기를 먹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면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회중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냥 제사만 지내고 불태우는 것만 속죄의 제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먹는 것조차도 속죄의 희생의 그 제사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속죄제의 제사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 제사장,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지금 현대로 따지면 목회자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은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며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속죄하고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중보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같이 속죄를 위한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중보하고 도우가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집니까? 남을 비판하기 바쁘고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실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다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님들이 그 회막들에서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영적인 뜻을 안다면은 교회 안에서 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드러내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보다 혹시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참 재밌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안타까운 내용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남편 흉을 볼 때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하고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신 거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물론 분위기가 좋게 재미있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된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혹시 구역 속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조그마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피값을 사셨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족할 수 있죠. 물론 참 예수님 좀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서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 한다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정말 씁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 죄가 증가되었는 제물들을 모두 다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증가된 겁니다. 그 죄를 증가된 것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음으로써 죄 씻음이 완벽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습, 완벽한 희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그렇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찾게 되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확인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의 죄 씻어주심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보듬어주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묻어주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며 보듬어주며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죠. CCM 중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의 손을 잡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 손잡고 함께 가는 길. 결코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손을 잡아야 되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도 손을 잡아야 되고 내 마음에 정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에도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사랑하는 사랑이 풍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이 27절과 28절 말씀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삶았어요. 그 담았던 그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한 그릇은 토기 그릇입니다. 질 그릇이죠. 토기 그릇에 담았고 하나는 또 유기 그릇에 담았으면 그 담았으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27절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입었던 옷들, 그 입었던 옷들에 어떠한 것이 제물에 피를 묻혔든지 고기가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옷을 베렸다든지 아니면은 그 재가 날아와 묻었을 때 그것을 씻어야 할 때 어떻게 씻어야 되는 것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씻는 장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씻어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씻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씻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음식을 먹었어요. 죄 씻음 받기 위한 그 거룩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묻었어요. 더럽혀진 거죠. 그것을 씻을 때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묻지 않도록,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했는데 결단한 삶 속에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곳은, 세상이라는 곳은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결단한 대로 잘 살아가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가서 빨아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현대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는 말씀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직장을 갖는데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들에서 그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소가 자꾸 구렁텅이 빠지면 건져내야 되죠. 살려야 됩니다. 주일이라도 살려야 돼요. 근데 그 소가 매 주일마다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를 팔아야 된다. 그 소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직장 생활하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내가 아니면 사업을 하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가 거룩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과 직장과 그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꾀를 쫓지 아니하면은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네.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한 번, 두 번 그냥 하나님을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꾀를 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꾀가 늘어나서 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시간이 길게 가게 되면은 내가 그 죄의 길에서 이제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도 괜찮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 아니면 우리가 한번 돌이킨다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결단했을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이 잘못됐다면 확실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 확실하게 돌아서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제사의 음식들을 담았던 그릇이 토기 그릇이라 그런 거예요. 토기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에 핏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토기 그릇은 스며들지요. 씻어도 스며든 것을 빼낼 수 있습니까?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뜨려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반면에 유기 그릇은 어떻습니까? 닦아내고 씻어내면은 스며들지 않으니까 닦아내질 수 있다.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 죄를, 그것을 씻기 위해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깨뜨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요즘 사회에 참 많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데, 이 스마트폰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주식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도박도 하고요, 많은 것들에 사용되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것들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요, 정말 그것들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도박의 중독에도 핸드폰으로 빠집니다. 심지어는 군대에 가가지고도 이 도박을 못 끊어서, 핸드폰으로 하는 도박을 끊지 못해서 군대에서 쓸 수 있는 그 모든 돈들을 그 안에서 도박을 한다는, 중독이죠. 근데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져 나왔는 사람들, 이 핸드폰에 의해서 중독이 일으켜졌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을 없애는 방법뿐이랍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 도박하고 하던 모든 그 앱들을 다 지워봤대요. 근데 지우는 거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앱들을 지웠는데, 다시는 안 해야지 결단하면서 앱을 지웠는데, 그 앱들을 언젠가는 다시 유혹이 찾아오고 다시 한 번만 더 하다가 그 다시 도박의 중독에, 그 모든 중독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백만 원짜리 되는 그 핸드폰을 부숴버리거나 해지시켜버리고, 전혀 인터넷이 되지 않고 그런 앱들을 깔 수 없는 투지폰, 폴더폰, 전화만 되고 메시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핸드폰으로 바꿔야지만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질그릇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면서 그냥 마음 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에서 완벽하게 놓이려고 그러면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질그릇을 깨뜨려야지만이 그 죄가 온전해진다. 그 죄가 씻음받게 되고 그 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그냥 이러면 되겠지, 질그릇을 남겨놓는 회개는요, 세상과 한 걸음 한 발자국, 주님의 말씀의 한 발자국을 남겨두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깨뜨려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서야, 완벽하게 돌아서야지만이 안 보여요. 대충 옆으로 돌아서서는 곁눈질하게 됩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의 유혹들에서 완벽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30절 말씀의 첫 시작이 그러나라고 시작하시면서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과 그 제물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또 다름을 또 보여주십니다. 26절 말씀에서는 그 속죄의 제물을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30절 말씀에서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그 죄의 세상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렸던 그 속죄제, 속죄제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그 26절에서부터 보여줬던 속죄제는 일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속죄할 때 드렸던 속죄제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피를 뿌렸으니까 이거는 누구의 제냐니까 제사장의 제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의 그 민족의 죄, 은한 공동체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 인도하고 있는 리더의 죄이거나 아니면은 공동체의 죄를 속죄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일반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들은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온전해졌음을 확인하죠.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고 온 나라가 죄를 짓고 아니면 어느 민족이 죄를 짓고 공동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씻는 행위, 제사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행위가 제사장 혼자라서 그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기에는 그 죄가 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씻길 때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시면서 이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죄를 전가했던 죄의 전가가 일어난 그 제물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태워 없애라.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속죄된 것이죠. 주님께로 모든 것이 전가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용서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는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계속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된다. 어떻게 질그러서 깨뜨려 버릴 수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의 같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겠지.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했으니까 목사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삐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화 한 번 안 해줬다고, 자기 집에 한 번 안 들려줬다고. 제 몸이 딱 3개,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사람한테 실망합니다.
그 상황이 생기면은 내가 사람을 보고 있고 환경을 보고 있고 내가 그냥 교회 건물을 보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상황들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핀트가 벗어나게 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상황조차도, 이 결과들조차도 그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오해조차, 그러한 나의 마음의 상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더 높이 정금과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시험이 있어요. 고질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 고질적인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쯤이면 되겠지. 어떨 때는 막 시험에서 이겨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나중 되면은 더 큰 강도로 막 저를 훈련시키십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요. 더 어렵게 막 상황을 뱅뱅 꼬우시기도 하고요.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가는데, 그러한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제가 오늘 오후에도 한 분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훈련이 언제 끝나느냐, 그 훈련 보고 그 훈련이 막 발생했을 때는 예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시련이 오나, 왜 나는 맨날 이런 일들에 있으면 넘어지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일이 딱 생겼을 때 옆에 사람들이 이완 목사 진짜 큰일 났다, 빨리 기도해라, 이완 목사님 진짜 또 힘들겠다, 막 그런 상황이 똑같이 생겼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피식 웃으면서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웃을 때, 감사할 때 그것이 저에게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고 환난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더라.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안 생겨요.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질그릇과 같은 것들 완벽하게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깨져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내가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지만이 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대로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련을 갑니다. 그 수련의 장소에 보내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보내야 돼요. 멱살 잡고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나 손주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핑계가 많습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에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이거든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영혼들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질그릇들은 깨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중보하며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질그릇들 깨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